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33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나눕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빠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훼손할 것이며 너희의 옵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라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절을 보시면 그 아주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유다를 쳐들어오고 전쟁을 벌이는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그 사네립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할 때 학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에는 학대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쇼데드 또는 좌두두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쇼데드와 좌두두는 그 원형이 샤다드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 이제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유다를 파괴하기 위하여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공격하는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행위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여기 그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에게 이제 뭐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이제 조약을 맺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속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우보게드와 바게드, 원형 빠가드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이제 그 옷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돼서 그 어원조로는 이 동사가 이제 옷을 덮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숨기고 은폐하고 또 진실하지 못한 행위들, 또 위선적인 행위,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 그 속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이 쳐들어가고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물러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다 어기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위선적인 그런 사네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그 아수르, 그런 사네립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네립의 못된 이런 짓들을 향해서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도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런 메시지가 본문의 이야기 말씀이죠.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의 그 끔찍한 그런 어떤 끔찍하고도 다급한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에 적혀 있죠. 말씀하고 있죠. 7절과 8절 보시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사는 예루살렘 유대의 용사들을 의미하죠. 용사가 해야 할 일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그 본문에서는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는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평화의 사신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의 사신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 평화를 유지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슬피 곡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주 막무가내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를 이제 침범해서 그 어떤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제 일어난다. 이제 나를 높인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다. 이제 내가 나를 높인다. 이제 지극히 높아지린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막무가내로 폭력과 그다음에 어떤 그 억압을 가하는 그리고 조약을 다 깨트리는 그런 자신의 힘만 믿고 그렇게 유다를 압박하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막무가내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억압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있었죠.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고 특히 이제 이천 지역에 아마 좀 수해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천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굉장히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이제 농업인들인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일꾼이 없어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일꾼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숙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닐하우스 또 조립식 이런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수해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3명인가가 아마 좀 끔찍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기사가 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대로 된 기숙사가 없으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쓰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지역은 이제 제대로 된 기숙사를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쓸 만한 그런 농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더니 굉장히 올 겨울 춥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또 이천 지역이에요. 그 이천 지역에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여자인데 30대 여자인데 얼어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시 MBC 기자가 갔더니 제대로 된 난방 시설도 되지 않고 뜨뜻한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이런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인권 문제 실태를 고발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또 접했죠. 그러니까 그런 몰지각한 그런 일부 농민들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런 우리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나쁜 농민들, 그렇죠? 일부 몰지각한 농민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려면 최소한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죠. 너희들 여기서 일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막무가내 그 몰지각한 농민들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 또 두 번째는 이제 국외 사건인데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그 미얀마 대부분 국민들이 그 쿠데타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위를 도시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데 그 시위가 잠잠해지지 않자 군경이 실탄을 발사해서 어제도 13명인가요? 이렇게 죽고 또 그전에 13명, 어제는 3명 크게 다치는 일들이 그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뉴스를 제가 접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80년대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광주 사태, 그죠?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고 막 폭탄을 발사하고 막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쿠데타가 일어났었던 배경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독재 정권을 어떤 이제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했나 본데, 근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대화를 해야죠. 대화. 자기들이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한들 일반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죠. 폭력과 억압을 통한 이제 정권을 자기들이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들의 막무가내 그 어떤 학대, 오늘 본문에 쉐다드 학대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죄악을 물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재밌는 이제 본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두 군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3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또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초월해 계신다는 분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역사, 이런 역사들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밑에서는 지지고 볶고 전쟁하고 막 폭력과 압제를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사람들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어떤 폭력과 압제 앞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6절이에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의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억압과 압제와 학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만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억압들, 전쟁통, 그리고 지금 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월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 그 전쟁터 속에서도, 그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도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견고한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죠? 죽음과 부활 사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같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부활을 빼고서는 그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정확한 기독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늘 놓여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여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전쟁터와 같고 억압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폭력과 억압과 학대가 난무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인류의 역사를 위에 계시는, 초월해 계신 그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세상을 초월하여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